중국 선교의 아버지로 불려지기도 하고 또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하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그 선교지에 봉사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막상 중국에 갔을 때 굉장히 우리도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고백처럼 앞이 안 보일 만큼 어렵고 힘든 세월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1847년 고국인 영국에 잠시 귀국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다시 선교사도 또 함께 힘을 모으고 또 선교비도 후원을 받고, 그래서 다시 중국 선교를 향하여 그렇게 달려가려고 마음을 먹고 들어왔는데, 그만 막상 들어와서는 몸이 너무 지쳐가지고 눕게 되셨어요. 얼마나 몸이 안 좋았는지 끈을 잡고 일어나야 될 만큼 아주 건강이 악화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선교사 입장에서는 답답하지요. 그죠? 후원자도 구해야 되고 가서 사람들도 만나서 또 함께 선교하자고 해야 되는데, 허드슨 테일러 입장에서는 참 너무 답답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허드슨 테일러의 소식을 듣고 한 사람, 두 사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드시냐고 묻기도 하고, 그러면 또 허드슨 테일러는 그 누운 침상 맞은편에 중국 지도를 걸어놓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기 선교사님들이, 지금 내가 9개 성의 선교사님들이 필요한데 선교사님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답답하게 누워있다고. 그러면서 또 우연히 또 한 사람이 오면 선교 이야기를 하고, 또 한 사람이 오면 선교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서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허드슨 테일러 입장에서는 참 답답했지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난 것이, 이 허드슨 테일러가 누워있고 그럼에도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중국 선교와 그 영혼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보고 그의 병문안을 위로하러 왔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18명의 젊은이가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고, 선교원금도 적지 않은 액수가 다시 모여져서 그 힘들었던 선교에 놀라운 새 도전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허드슨 테일러가 전기에 그렇게 썼죠. 정말 우연인 것 같았는데 그분들이 올 때 절대 선교대원 마음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연히 와서 위로해주고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워서 왔는데, 하나님이 그 우연 속에서 그들의 마음을 두드려서 내가 가야겠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그래서 18명의 선교사를 영국에서 다시 이 중국으로 파송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특별히 에스더서 6장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우연들, 그 우연들 속에 하나님이 결코 하나님께서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치밀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섭리하신다는 이야기를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과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여주는 우연의 이야기들을 우리에 들려주면서 그 우연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되죠. 6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날 밤에 아하스의 왕이 잠이 안 왔습니다. 그날 밤에 잠이 안 왔으면 잠이 안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그날 밤이라는 단어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우연히 밤이 잠이 안 오는 그 밤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날 밤은 에스더가 3일 금식하고 이스라엘 전체가 금식했던 날이에요. 보통 날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보니까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매달았던 날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그날, 이날, 그지만 오늘 그 날들이 그냥 우연히 진행되는 날들이 아니라, 그래서요 그 마소라 사본이라고 구약을 아주, 우리도 성경이 여러 종류가 있죠. 우리 뭐 쉬운 성경도 있고 또 현대인 성경도 있고 우리 개혁 성경, 개혁 개정도 있듯이 성경 번역본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이 마소라 사본은 구약의 아주 정통한 사본인데 거기는 이렇게 이 부분을 번역했습니다.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왕에게서 잠이 도망갔다. 70인역인데 70인역 번역이
더 우리가 이해하기는 좋습니다. 주님께서 왕의 잠을 없애셨다. 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가 그날 밤 잠이 안 오는데 그냥 잠이 안 온 게 아니고 우연히 안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잠을 빼앗아 가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잠을 빼앗아 가시고 그가 밤새게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세밀하게 이루어 가신 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연히 계속 반복돼요. 두 번째,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또 우연히 있는데 잠이 안 오면 성경이 이게 이야기니까 이야기는 재미도 있고 줄거리도 있지만 좀 무섭기도 하죠. 엄정한 경고가 있으니까. 자, 우리가 앞에서 쭉 보면 아수르 왕이 있는 곳에는 항상 뭐가 따라오냐면 술이 따라와요. 잠이 안 오면 저는 뭐 술을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우리 옛날에 좀 한잔 하셨던 분들 잠이 안 오면 술을 드시지 않나요? 어쨌든 뭐 고개를 끄덕끄덕 안 하시는 건 과거가 혹시 들통날까 봐 어쨌든 뭐 술을 드시고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이 아수르 왕이 술을 먹지 않고 잠이 안 오는데 어떻게 해요? 역대일기를 갖다가 읽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 이야기들이 참 재밌는 건 아수르의 왕이 그렇게 충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잠이 안 오는데 왜 역대일기를 읽어요? 친구를 데리든지 여자를 부르든지. 말씀드린 것처럼 헤로도투스의 역사의 기록에 의미하면 페르시아가 전쟁에 나가서 패한 다음에 아수르 외가 주로 술과 여자들하고 놀았다는데 뭐 정신 차리고 그날 밤은 잠이 안 오는데 갑자기 역대일기를 왜 읽느냐고요. 그렇게 충성스러운 왕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 우연들이 이상하게 한 방향을 향해 흘러가요. 자, 우연 3.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그 신하들이 읽는데 어디를 읽느냐면 해필이면 모르드게가 넷이 두 사람이 왕을 암살하려고 했을 때 그것을 고발했던 이야기를 읽는 거예요. 자, 여기쯤 오면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건 우연이 아니죠. 그래서 아예 70인역에는 하나님이 잠을 빼앗아 가지고 이 일을 왕을 통해서 이루어 가는 거죠. 왕이 하지 않을 일들만 지금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신하들까지도 이 모르드게가 고발했던 충성스러운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왕이 조금 다급해져요. 오늘 우리 본문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왕이 좀 다급해졌어요. 왜냐하면 헤로도투스 역사가니까요. 당시에 왕들이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반드시 상을 주고 관작을 주는 거예요. 직을 높여줘야 되는 건데 그런데 관작은 시간이 좀 필요해요. 왜? 있는데 내무부장이 있는 장관이 있는데 갑자기 나가랄 수는 없잖아요. 그래? 임기가 있고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하되 상은 반드시 내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왕의 임무 중에 하나예요. 직무 중에 하나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신하들을 불러다 놓고 물어본 거죠. 그 모르드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암살해서 죽을 뻔한 두 내시를 고발했거든요. 그에게 무슨 관작과 상을 주었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신하들이 아무것도 안 줬습니다. 누구 책임이죠? 왕의 책임이에요. 그런 충신들을 안 돌보면 누가 충성을 하겠어요? 목숨을 걸고 사실은 이 암살을 고발했는데 왕이 그걸 모르는 채 하면 그건 사실은 왕의 직무유기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 약간 초조해졌고 그걸 읽고 나니까 신하들 있잖아요. 다급해졌어요. 근데 다급했는데 오늘 이 이야기에 엄중하면서도 재미있는 이야기죠. 이 아수레는 잘 물어봐요. 잘 물어보는데 꼭 안 좋은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여러분 좋은 친구 사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장 예배 드리는데 신앙의 사람들 어려울 때 누구에게 물어보느냐 참 조언을 구하느냐 중요해요. 맨 엉뚱한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해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 밤을 샌 거죠. 꼬박 밤을 새고 야 가까운데 좀 신하 있냐 좀 신실한 신하 있냐 그랬더니 야 이것도 우연 6 우연히 누가 와 있냐면 하만이 밖에 와 있는 거예요. 왜 밖에 와 있냐면 모르드게를 빨리 나무에 달아야겠거든. 왜? 자기 자존심을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왕은 자기를 총애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절을 하는데 누가 절을 안 해요? 이 모르드게는 절을 안 해요. 그냥 빨리 목을 치고 싶은 거예요. 장대를 만들고 왔어요. 그리고 그 장대에 달려고 왕이요. 이제 왕을 또 설득해서 속이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에게 충성하지 않고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족속입니다. 그런데 그
반역의 중심에 모르드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빨리 오늘이라도 나무에 달아서 그를 제거해야 유대인들의 반역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그럴 듯하잖아요. 이전 같으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설득력 있는 거짓말이었어요. 사실은 거짓말이죠. 지가 보기 싫어서 그런 거지 뭐. 자, 그러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밖에 대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상상력이 생기죠. 그도 밤새도록 있었을까? 아니면 새벽에 일찍 나왔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답은 없지만 저는 지난밤부터 와 있었을 것 같아요. 성질이 원체 급하잖아요, 하만이. 자, 그건 뭐 답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건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에요. 거기 서 있었어요. 그 왕 입장에서는 잘 됐다. 야, 하만 정도면 잘 됐다. 들어오라고 그래라. 하만이 무슨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역시 나는 행운아야. 그래, 이제 마침내 대역사가 시작되는 거야. 그리고는 왕의 부름을 받고 그 새벽에 왕이 부르니까 말이죠. 아마 왕을 계속 기다리지 않았겠어요. 아침 식사하시고 오전에 기다리고 새벽같이 부르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어요. 새벽에 불렀다는 건 밤을 샜다는 말이에요. 둘 다. 그리고 왕 앞에 나갔더니 아닌 게 달라. 야, 왕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만아, 예, 내가 정말 우리나라에서 높여지고 싶은 충신이 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 말은 뭐냐면 자기가 못했거든. 그러니까 아주 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신하들과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내가 정말로 높여지고 싶은 사람이 하나 있다. 근데 여기 말도 안 되는 7번째 우연. 하만은 우연히 생각하죠. 이 땅에서 나만한 충신이 누가 있겠는가? 동의하십니까? 무슨 생각 드세요? 이놈아 착각이야 그건. 이놈아 착각이야, 네가 아니야. 그런데 하만은 착각을 하고 그렇지. 왕이 드디어 나를 이렇게 왜 반란을 막았잖아요. 유대인은 반란으로부터 시작해서 거짓말이지만 그리고는 왕 앞에 얘기합니다. 왕이요, 그런 자가 있다면 그게 나지. 나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왕의 왕관을 벗어서 씌워주고 왕의 옷을 벗어서 겉옷을 입혀주고 왕이 타는 말을 태워서 왕의 신하들 중에 존귀한 자를 통해 이 성에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케 하려고 하는 충신은 이렇게 높이고 그리고 관직도 주고 그리고 이렇게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보란듯이 보여주시옵소서. 임금이 듣고 나니까 어휴, 역시 하만이 똑똑하거든. 야, 역시 당신이 똑똑하다 말이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만아, 얼른 가서 누구한테? 모르드게에게 가서. 지금 왜 왔는데? 모르드게 죽이러 왔는데 모르드게를 왕관을 벗어주고 옷을 벗어주면서 옷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내 타는 말을 씌워서 네가 제일 우리나라 2인자 아니냐, 존귀하니까 다니면서 어떻게 모든 백성들에게 왕이 존귀케 하는 자는 이렇게 왕이 영화롭게 할 것이다. 너희도 충성을 다하라 말이야.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이게 우연일까요? 무슨 이야기하죠? 여러분 인생에 꼬이고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그 길이 막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세밀하고 치밀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오늘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주일날 말씀 듣고 나면 그 확신이 생기고 며칠 가거든요. 근데 한 주 빠지고 2번 빠지면요, 이거 이제부터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 날 돌보실까? 내가 구원은 받았나? 그래서 우리 혼란 속에 빠뜨리는 거죠.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우연은 없다. 내가 너희들과 임마누엘 할 것이고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오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 두 번째 본문이 질문을 던집니다. 상 주시는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상을 주시는가? 근데 이상한 건요, 왕도 지금 놀라는 건 아니 어떻게 이 모르드게처럼 충신을, 지금은 간첩 잡는다고 얼마를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간첩 잡으면 잘못하면 감옥 갈지도 모르는 세상이 됐습니다만 예전에는 간첩 잡으면은 팔자 폈어요. 그죠? 로또 맞는 것보다
복권 맞는 것보다 간첩 잡는 게 더 낫으니까. 그처럼 이렇게 큰 일을 했는데 왕이 잊어버려요. 아무런 보상도 안 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더 기적이에요. 더 놀라운 건 질문하게 되죠. 하나님 왜 가만히 계셨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왕의 마음을 움직이든 신하의 마음을 움직이든 이런 충신을 왕에게 아뢰어서 그가 상도 받고 관작도 받도록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 또 하나 깊은 질문에 오늘 우리가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은 분명히 모르드게에게 최고의 상을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모르드게가 받은 상은 무엇이었을까? 성경을 읽을 때 가끔 말씀드리지만 제가 참 무서워하는 본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히스기야의 이야기예요. 히스기야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병들어서 죽을 병이 들렸지만 간절히 이사야와 함께 기도해서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어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그 사네립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천사 하나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송장이 되게 하셨어요. 몇 명이요? 18만 5천 명이 다 죽었다고 하룻밤에. 그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워요. 그리고요,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면 그 15년 생명이 연장된 동안에 히스기야를 그 기뻐하시고 하나님이요 그렇게 큰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라가 큰 번성을 이루게 돼요. 옆에서 적군으로 항상 대항을 했던 바벨론이 보니까 이야 이거 뭐 이스라엘이 뭐 대번성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맹을 맺으려고 찾아오면서 물어본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왕이요, 왕이 이 유대 땅의 왕이 된 나라에서 별로 힘도 없던 나라가 이렇게 큰 제국이 되었습니다. 군사, 경제 뭐 할 것 없이 이렇게 대단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더더욱 왕은 신도 움직인다고 합디다. 왜?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해가 뒤로 물러갔는데 바벨론의 신이 태양신이에요. 신도 움직이는 왕이라고 합디다. 아, 여기에 넘어졌네. 그렇지. 그리고는 그 친구들에게 다 군대하고 보여주면서 무언 중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다윗보다 더 뛰어난 왕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긴 했지만 내가 했지. God left him, tested him to know everything in his heart. 하나님이 그를 떠나시고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알고자 하셨더라.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걸 자기 영광으로 돌리자 어떻게 되죠?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이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고 네 자손 가운데 왕인데 내 시들이 생길 것이다. 자, 이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에스더를 통해서 깊이 생각하고 또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히스기야가 대성군이었지만 다윗도 넘어진 것처럼요, 우리 모두 여전히 은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좀 정리하면 하만다움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실수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이야기 속의 함정입니다. 무슨 함정이냐? 우리는 다 우리가 모르드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에스더서를 읽고 하면서 야, 나는 정말 하만이구나, 나는 정말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해 보신 분 계세요? 아마 없을걸요. 저도 오랜 묵상을 하다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모르드게라고 생각합니다. 왜? 모르드게처럼 살고 싶거든요. 할렐루야. 아니에요? 좀 분위기가 위험합니까? 사실은 우리가 다 모르드게라고 살고 싶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사는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칼빈은 전적 타락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여전히 하만답고요. 그렇죠. 우리 다 허영 좋아하잖아요. 아파트 한 채 주시면 두 채 달라고 하고 세 채쯤 되면 한 채 나눠질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파트가 한 채밖에 없거나 없는 분은 내가 세 채쯤 되면 한 채 줄 수 있다고 말할 겁니다. 근데 세 채 있는 분 계시면 그때 한 채 어려운 사람 있으면 나눠주겠느냐? 어려울걸요? 저도 그럴 것 같은데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 한국이 자식 교육 열심히 시키죠. 왜 열심히 시키죠? 그게 신분 상승 때문에 그래요. 죄송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어디 가서 자식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공부 못하고 열악했던 신분을 세탁할 수 있는 방법이 자식이었다. 무슨 이야기죠? 왜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려고 발버둥 쳤어요? 가난하고 무시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오늘 마지막 예배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현평제 부모님들 호주에 계시는데 오늘 아마 호주에서 생활을 하시니까 한국 계속 우리 교회 오셨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좀 살만하지만 어디 가도 무시당하거든. 제가 뭐 꽤 오래됐습니다만 미국 갔을 때도 꼭 물어보는 게 우리 보면 깔끔해 보이는 사람 아리오 차이니즈? 털털하게 보면 아리오 뭐 자페니스? 뭐 이렇게 한국 사람이라고 묻는 일이 별로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모르드게가 됐다고 착각하도록 사탄이 만든다는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상황에 우리 자신을 볼 때 정말로 우리는 하만 다음 가운데 빠져있다. 허영과 욕심과 탕욕과 시기와 답답하고 이번 선거를 앞두고 한국교회가 정말 눈물의 기도가 회복됐어야 하는데 그저 남 비판하는 이 비난의 영에 완전히 노예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기도 열심히 합시다. 비난의 영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영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 그래 난 모르드게야 저 하만 같은 인간들아 이렇게 돼버렸다고. 한국이 여러분 왜 장로교가 대단하느냐 말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이죠. 이 말씀을 보니 내가 하만이라 말이죠.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내가 욕심과 허영 가운데 살고 있구나. 이 민족이 허영 가운데 빠져 있구나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은혜 가운데 굴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 허영심이 뭐 어때서? 시기가 뭐 어때서? 비난하는 게 뭐 어때서? 남을 미워하는 게 뭐 어때서? 여당 야당 갈라지는 게 뭐 어때서?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하만 다음을 보아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하만 다음을 다시 한번 끌어안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탐욕과 허영과 죄악과 미움을 치료하시도록 구하는 참된 회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한 발자국 더 나가죠. 오늘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아주 극적인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생각지 않았던 하만이 와서 모르드게를 왕의 말에 왕복에 왕관을 채우고 다니면서 왕이 존귀케 하는 자는 이렇게 높여줄 것이다 하고 났으니 하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만이 부글부글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세레스라는 여인 부인 이름이 자꾸 나오는 것은 이게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의 실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자꾸 헤로도투스 얘기를 하는 게 역사의 기록에도 그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자, 그리고는 하만은 막 어찌할 수 없어서 돌아가서 자기 친구들, 특히 지혜자라고 했는데 이 지혜자들은 우리로 얘기하면 천문학자이면서 지성인들입니다. 대학 교수급 이상의 학자들입니다. 그들이 다 같이 모였습니다. 이 모르드게의 마음이 부글부글합니다. 그런데 하만의 마음이 막 부글부글 하는데 이 모르드게는 좀 이상해요. 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단서가 붙어야죠. 모르드게가 기도하되 주여 나를 언제 이 관작에서 높여주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내게 어떤 상급을 주시겠습니까? 이 정도 질문해야죠. 근데 모르드게는요 그냥 어디로 돌아가냐니까 다시 왕궁의 문주기로 그냥 돌아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모르드게의 상급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뭐 상급을 받고 잠시 왕이 높여줬지만 나의 상급은.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지파에게 말씀하시죠. 레위지파에게는 재산을 땅을 주지 마라. 그들의 분깃은 나라.
오늘 모르드게는 이 역사 행복판에서 당당하게 고백하는 거죠. 나는 왕께 직분을 더 구하지도 않았고 그 왕궁의 문지기도 그렇게 낮은 건 아닙니다. 우리 지금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다시 청와대로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와대 앞에 누가 서 있다면 그분들은 함부로 대통령 경호실에 속한 분들이에요. 그렇게 낮은 직업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한 일에 비해서는 아마도 훨씬 더 몇 단계 이상은 그의 신분이 올라갔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상급도 구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것과 모르드게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하나님만이 나의 진실한 기업이고 상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평생 인생 살면서 이 하만처럼 허영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 믿음의 당당함, 물질이 있든 없든 성공을 하든 어떻든 자식이 어떻게 됐든 자식들이야 다 기도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믿음의 당당함,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구원받은 강경으로 당당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을 주시면 감사하지만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 되시는데 자녀들이 잘 될 수도 있지만 또 그 자녀들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 그게 하나님의 상급이지. 히스기야 보세요. 너무 잘 되니까 사람이 교만해져요. 이 세상에서 제일 감당하기 어려운 게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왜 제일 위험하냐면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광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나를 그렇게 함한 다음에 빠지기 때문에인 것입니다. 오늘 이 모르드게처럼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드리면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그 하나님은 우연 1, 2, 3, 4, 5, 6, 7 절대로 우연 없습니다. 그분은 세밀하고 섬세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그분은 맹렬하게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원수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풍성한 것 내려주십니다. 한 사람은 2인자고 한 사람은 왕궁의 문지기지만 하나님은 문지기와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이 문지기가 당당히 얘기합니다.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지만 난 여호와로 충분하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능력에 대해서 오늘 묻고 있습니다. 자, 하만은 번뇌하고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친한 친구들과 우리에게 하면 국무총리인데 얼마나 대단한 친구들이었겠어요. 거기 지혜 있는 지혜자들도 있었고 왕의 참모들도 거기 있었고 아내 세레스가 또 나옵니다. 자, 그들 앞에 자기 이야기를 다 쏟아놓습니다. 이랬는데 아니 내가 그랬는데 마침 왕이 날 부르더니 아니 이 세상에 어떻게 내가 아니라 모르드게를 그렇게 나를 통해서 높이시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자, 그랬더니 세레스하고 여기 지혜자들 친구들 중에 지혜자가 있는데 하캄이라는 말인데 이 하캄은 왕의 자문위원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모르드게가 과연 유대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 왜 지혜자라는 말 하캄이라고 썼냐면 그들도 그 주변 국가의 역사들을 어느 정도 알지요. 우리 먼 나라지만 몽골의 징기스칸 아시죠? 저도 징기스칸 잘은 몰라도 압니다. 그 천안문 사태도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러니까 지혜자들이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가 있었다는 것, 장자들이 다 죽고 홍해가 갈라졌다는 것, 더더욱 그 가까운 역사 가운데 다윗이 있었는데 다윗이라는 왕을 통해 대제국을 이루었다고 하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 지혜자들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하만에게 뭐라 그러냐면 야, 그가 유다 사람이면 넌 끝났다 말이죠. 이제 그를 이기지 못하고 그 앞에 엎드러지리다. 이게 원문을 좀 봐야 되는데 엎드려진다는 말은 뭐냐면 왕이 전쟁에서 패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왕이 가서 전쟁에 패하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눈을 뽑아요. 그 다음에 그 목을 발로 밟아요. 그 다음에 목을 쳐요. 다윗도 그래서 골리앗의 목을 쳐서 들고 옵니다.
그게 패전한 장소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기가 팍 죽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의도는 좋아요. 야, 다 싸우지 말고 우리 대표자가 싸워서 지는 춤이 종이 되도록 하자. 그러면 피를 많이 흘리지 않지 않느냐? 그 대신 지는 놈은 두 눈 뽑히고, 이게 엎드려진다는 말이에요. 엎드려져서 목이 밟히고 목을 치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이 이야기의 엄중함입니다. 그들이 지혜자였으면 이 이야기를 언제 해야 돼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나무 위에 단다고 할 때, 야 건드리지 마.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네가 보기에 네가 지금 국무총리의 옷을 입고 그 친구 그 왕궁 앞에서 너 앞에 절도 안 하고 그렇게 서 있다고 하는데 유대인이야. 건드리지 마. 그 친구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건드리지 마. 건드리지 마. 건드리지 마. 여러분도 그 얘기 한번 들으셨죠? 어떤 집사님이 신분을 속이고 미아리를 가셨답니다. 미아리 점쟁이한테 갔더니 쭉 얘기를 하더니 집사를 끝까지 속였는데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센 신한테 가야 된다고 그러더래요. 무당이. 센 신이 뭐냐 그러니까 그 하나님 신 믿어야지. 그건 해결이 안 되는 신이래. 귀신이 곡하려고 그러시지.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메시지의 엄중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연인 것 같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시죠. 마귀는요 자기 백성을 이렇게 버립니다. 왜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미리 얘기를 하지. 이야기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만에게 미리 얘기를 했어야지. 누가 모르드게를 하만을 통해 나무 위에 달라고 그랬어요? 이 지혜자 학함들이 했던 거예요. 세레스가. 조금 지나고 나면 이 이야기에 참 무서운 반전이죠. 그 나무에 누가 달려요? 누가 달려요? 하만 본인이 달려요. 누가 그랬어요? 지혜자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십시오. 하나님이 임마누엘 그 백성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모든 역사 속에서 그 백성들을 세밀하게 돌보십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져서 바벨론 포로 가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못하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그 남아있는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뭐 대단하게 하만을 위해주고 그가 왕이 될 것 같이 세워주더니 어떻게 돼요? 야, 너 끝났어. 너는 엎드려지게 될 것이다. 너 끝장났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중요한 몇 가지 결론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세상 이야기, 비트코인도 있고 이렇게 하면 돈 벌고 저렇게 하면 돈 벌고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굳게 붙잡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당당히 걸어가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담대한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지금 문지기로 여기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날 도우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내가 등지면 매는 맞겠지요. 등지지 말고 매 맞지 맙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게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또 오늘 말씀 통해 이 모든 우연들이 실현되는 건 간절한 기도입니다. 맹렬한 기도입니다. 에스더의 맹렬한 기도, 금식 기도, 간절한 기도. 하나님, 우리가 맹렬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우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 정말 잃어버린 것, 이 맹렬한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안타까워요. 광장에 나와서 부르짖는 게 아니라 오늘 골방에 나가서 부르짖고 금요철에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평화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맹렬히. 대통령이 어떤 분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통령이 열심히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뭐 잘못된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시지만 여러분, 방법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수레도 움직이고 하만도 움직이잖아요.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맹렬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기도는 낭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고 그 몇 시에 나와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 TV 끄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금요일날 나오기 위해서 맹렬하게 삽시다. 지고 살지 말고 넘어지며 살지 말고, 여러분이 맹렬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입니다. 말씀드렸던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께서 중국에 그렇게 복음 전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허드슨 테일러가 본인도 여러 번 죽음의 위기를 당합니다. 두 아들도 다 잃었어요, 중국 땅에서. 그래도 거기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끝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천국 갈 때쯤에는요 800명의 선교사가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곳에 그리스도인들만 12만 5천 명이 넘었습니다. 260교의 선교 지부가 세워졌습니다. 그 모든 일이 병들고 여러분 일어나지 못해서 그 끈을 붙잡고 일어난 그였지만, 그의 맞은편에는 중국 지도가 있었고 하나님 그 땅을 복음화 시켜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간절한 복음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저는 저 청년주택을 볼 때마다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아요. 전도하지 마세요. 거기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요즘 전도가 됩니까? 오케이, 우리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그러나 허드슨 테일러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이 에스더가 에스더가 뭘 하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저 여리고성처럼 우리 수요일마다 전도하고 있어요. 전도지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다 내려놓고 기도도 좀 산만하게 하고 뭐 그러면서 무슨 응답이 있고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한국교회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한국교회가 지금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마치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 이 악한 영의 마귀가 들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러나 오늘 그 한복판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 굳게 붙잡고,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맹렬히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평화교회 하나님 우리 복음 전하겠습니다. 저 여리고성처럼 저 청년주택을 우리 눈앞에 보이게 하셨습니다. 뭐 여기서도 보이고 저기서도 보이고 밤에도 보이대요. 우리 평화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저 청년주택 10%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주변의 교회들이 복음을 위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정이, 우리의 마음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맹렬한 말씀의 확신과 맹렬한 기도와 맹렬한 충성으로 내가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우리에게 준 짧은 인생. 요즘 교회가 노년화되어 있다고 그러죠.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나이 들으니까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가릴 게 없어. 뭐 따지고 할 것 없어. 자식들 다 컸겠다. 하나님 주시면 목숨 거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목숨도 아무 때나 거는 거 아닙니다. 병원에 들어가서 요양원에 누워있으니까 목숨 걸고 전도도 못해, 기도도 못해. 그러기 전 걸을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오늘 뭐 한국교회가 나이 좀 들었다고 그러는데 나이 든 사람이 목숨 걸고 덤비면 아무도 못 막는 거야. 죽자고 덤비는데 누가 막을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 조국교회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